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그 죄값이 다 지불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것은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면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진 진리여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의 문제는 자기 암시나 혹은 자기 최면이나 혹은 오랜 어떤 학습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영혼과 양심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계속 넌 죄 씻음 받은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외부적으로 주입해서 반복되는 학습으로 그럴 거야,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후로는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유효적으로 역사하게 된 것을 깨달아서 이로 인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지만 내 스스로 인격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회심의 체험을 한 것은 중학교 때 한 번,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 가운데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회심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내 인생에서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자들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기계적으로 유치부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매우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수백 편의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인격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정말 회심의 경험을 그가 얻게 되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혼란 속에서 정확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인격적인 선명한 체험,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수도 없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결국 내 영혼이 보이는 반응이 회의와 부정과 의심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쯤에서 이제 신앙의 끈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될 즈음에는 인생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물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고통당해야 되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교회를 적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비함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 충분한 예배적 단계가 지난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기의 백성에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나가면 혹독한 시련과 그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자는 반드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 인식의 깊이가 깊고 또 지속됨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자신의 영혼에 깊숙이 머물 수밖에 없는 뚜렷한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이 진리와 은혜에서 멀어져서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 자신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의 이 구원의 여부에 대한 어떤 총체적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무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믿음이 올바른 회심에 기인하지 않으면 회심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지켜줄 강력한 이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우침이 없고 은혜와 깨우침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진공 상태에 있게 되면 결국 신앙이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신앙의 어떤 공회전이 지속되게 되고 이것이 필연적인 신앙의 침체와 권태로 나타나는 흔들리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잠시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슬라이딩,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있는, 미끄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언제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영적인 정서가 세속화되어지고 육적인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거룩한 영적인 정서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미묘한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이건 타이건 사람들과 가족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뭐 가장 좋은 거는 바보 상자 앞에서 다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기 영혼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위험선이 지금 넘었구나.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그 민감함이 지금 무뎌지고 있고 계속 이런 세속에서 점점 내가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 2시간 동안 어두운 영화 극장에서 이렇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불 딱 켜지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하얘지죠. 다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 가상의 영화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다시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실로 복귀해서 내가 누구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제 정신을 찾기까지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세상으로 가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요? 영적인 정체성을.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허리띠 다 풀어버리고 복장 다 해제하고 단추 다 풀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많이 놀았구나. 너무 많이 먹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지금 TV를 불필요하게 타이에 의해서 내가 지금 TV를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어떤 그 지각의 능력이 무뎌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즉각 깨달아서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전 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다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뭔가 다시 영적인 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내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죄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속히 이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거듭 죄에 패배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침체로 미끄러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았던 다윗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라 이미 조금씩 추락할 조짐을 보였고, 그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추락이라는 것으로, 범죄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성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묘한 변화들을 잘 감지하면서 각별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경건에 진력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회심과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신이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애적인 것이고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속되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 회심을 통해서이지만 그 다음에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어떤 과정이 있는 과제다.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은 거듭남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줄기에 접붙여진 가지는 접붙여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접붙여진 가지에서 뭐가 맺혀지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오케이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론 열매가 처음부터 이만하게 열리지 않아요. 요만하게부터 시작해서 그 열매가 점점 커져서 탐스럽게 익은 과실이 되는 것처럼 점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커져가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어떤 시간이 흘러갈수록 뚜렷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연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거룩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그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그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해져 가고 있는 자들이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의 사람이라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됩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후로도 계속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멈춘 믿음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후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더 성화에 힘쓰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아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그 성화의 수레바퀴가 멈춰 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어나서 또 굴러가게 하고 또 굴러가게 하고 수렁에 빠지면 더 큰 힘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굴러가도록 역사하시고 계속 앞으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 그러니까 열심히 성화됩시다 끝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힘이 빠지게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마침내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찢어지지만 이 종이가 이렇게 두꺼운 책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누구도 못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이 찢어봐. 난 절대로 안 찢겨. 그냥 찢겨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 거야. 아무리 이 종이가 찢어봐 난 절대로 안 찢길 거야. 그냥 찢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스스로 그렇게 100번, 1000번 다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참된 진리의 깨달음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속에 거할 때 이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되는 거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찢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결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인 거예요. 도덕주의인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오만함의 오류에 빠진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확정적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요? 점진적 성화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참된 성도의 성화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화는 이 두 가지 중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당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성화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의 여하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공하게 되기도 하고 실패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는 악을 범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는 성화가 아닌 확정적 성화, 즉 우리가 성도로 거룩한 삶을 세워감의 근거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가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엄숙한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고 확정적 성화에 근거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등함이나 우월함을 초월해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점진적 성화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확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성도는 구원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거룩한 충격파로 인해서 영혼에서 죄성이 점점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될수록 성도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에 가속을 붙게 하는 것이 바로 더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도하는 이런 체험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안 짓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멀리하느냐? 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계속 무지 속에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 선명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죄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해냅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겨놓으면 시궁창에 들어가서 또 뒹구는 것처럼 그런 삶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탁월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체험하게 되면 이런 감격을 우리의 영혼이 얻게 되면 성화의 수레바퀴는 맹렬하게 굴러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없을 만큼 어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파놓은 구덩이나 혹은 돌덩어리에도 이 수레가 힘차게 그것을 타넘고 굴러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은택은 구원만이 아니라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까지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점점 더 자기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수록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성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전에는 죄 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전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런 평일날 쉬는 날 하루 종일 잠자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아닌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그렇죠. 이런 명절 때 되면 어떻게 하면 구석에 박혀가지고 눈 피해가서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을까? 우리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는 죄성들이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더 힘을 얻어서 죄와 세상과 싸울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집착에서 점점 벗어남을 느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내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룩한 영혼의 삼투압 작용이 성화에 진력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나가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빠져나가면 선한 것이 채워지고 선한 것이 빠져나가면 나쁜 것이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 끊임없는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 점점 초연해지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끌리는 경향성을 잃어가고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버리십시오, 깨트려 버리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얘기했어도 계속 그걸 붙들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세상으로 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반대는요. 언제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성령과 연합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갈수록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우리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일들을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적용해서 신자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인 분명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죄를 죽임, 마음 지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은혜의 깨달음, 그것도 찰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언제나 쉽게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럼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성화에 대한 이러한 모든 거룩한 부담들을 알지 못한 채로 오늘도 계속 지극히 가벼운 종교 생활로 일관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서로를 잘 살펴야 돼요. 교사 여러분, 아무개가 교회 나왔다, 오늘도 교회 같이 갔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착각입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때때로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느냐? 너의 구체적인 지금의 네 영적인 상태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너의 가장 큰 궁금함이 무엇이고 네 영혼의 갈등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고 살피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만한 꼬마일 때부터 그저 엄마 옆에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오토매티컬하게 그냥 얘는 자동적으로 회심할 거야, 얘는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던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럼 목사의 자식도 깡패가 되는 거고 장로 자식도 살인자가 되는 거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의 부재 때문이죠. 교리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전부 다가 구원입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셔야 됩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지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해 확정된 구원을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함을 지향하게 돼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시간이 더해갈수록 이건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져 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져 가요. 더 확실해져 가고 더 색깔이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나무를 보십시오. 푸른 빛을 낼 때는 건강하다는 것인데 나무가 병들면 어떻게 돼요? 시꺼멓게 마르든지 누렇게 뜨든지 색깔부터가 달라져. 그 청청하던 그 푸른 빛이 사라져버리고 누렇게 뜨든지 시꺼멓게 타버리든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 죄를 미워하고 게으름을 싫어하고 세속의 즐거움에 등을 돌리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이 없고
거룩한 가치와 삶에 대한 추구가 없고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거룩한 삶의 모습이 순결하고 선한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회심도 중생도 칭의도 전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즉 성화의 삶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막 흔들리던 것이 이 점점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오래된 거목처럼 이런 잡목들은 툭 치면 그냥 넘어지죠. 아름드리 거목들 끄떡도 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작은 바람에 휘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잡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들녘에서 오늘도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거목 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어제 예수 믿은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제 예수 믿은 지 한두 달,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것을 들이대고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지향적, 점진적 과제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성화의 점진적, 지향적, 거룩한 과제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시 얘기합니다. 거하는 것.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느냐? 내게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하냐? 이런 것들.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노력과 그 중심과 경향성들이 그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더 힘차게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되어가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